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쳐가는 이 시간쯤에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모압까지 오는 과정도 이제 순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빠른 길 말고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게 직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지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돌아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우물 준비하셨고요.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승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서서 보여지게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또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22장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물도 내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발락과 이 발람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모압의 왕이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4절에 미디안의 장로들까지 불러서 의논을 해요.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을 데리러 가고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으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내가 복준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진 않은데 발람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몰랐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압까지 오는 그 상황,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발락이 꾸미는 이 일들, 그곳에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도 일하시지만 우리 안 보이는 그 뒤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쉽습니다. 악인을 막으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물을 내시고 전쟁 같은 상황을 이기게 하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발락과 발람 같은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막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좀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사람에 좀 집중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발람을 불렀다가 거절당해요. 아까 읽었던 그 12절 말씀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기서 발락 왕의 이름의 의미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공허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락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좀 생각해 보면 신명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모압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이건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압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애굽 떠나서 나온 그 민족을 인도한 어떤 신, 그 정도 지식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압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었다면 발람을 부르는 일이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진을 쳐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괜찮다고 한 땅이니까 이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아르라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앞장에 보시면 아르는 이미 모압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또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죠. 만약에 모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만약에를 거기까지 가져가 보면 아모리에게 그 땅을 빼앗길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압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었다. 이것을 모압이 알았으면,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이름처럼 허무하고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만약에라는 것은 이 그 당사자 발락이나 모압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멸망길로 가고 있고 그 결말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굳이 생기지 않았을 일, 하나님 잘 알고 믿었으면 굳이 마주하지 않았을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이 마주한 일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더 깊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신실하지 못해서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더 깊이 알고 아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 이제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더 알려고 안 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버려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지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전달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기까지 말씀이 가는 겁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근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더 알기 위한 열정,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사모함들이 있으면 구원하실 것이고 살 길을 열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동일한 믿음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을 마주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요. 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눈앞에 마주하지 않아도 뒤에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발람을 부르는데 먼저 보냈던 그 장로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지금 발락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데려오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처럼 너무 헛된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모셔오고 싶은 간절함도 있어요. 실패할까 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헛된 일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연약함이 헛된 것에 열심을 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발락은 심지어 사망으로 가는 길에 열정을 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 육의 일에 또 열정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인생들이 있으시겠지만 발락의 모습을 좀 적용해 생각해 보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만 육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아니면 악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들 있다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부족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거나 헛된 것에 열정 쏟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충분히 압니다 이러시면 제가 하는 말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사모함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락은 발람을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발람은 발락의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발람에게 제시했던 조건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네, 발락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와서 전해주는 건데요. 사회적인 지위, 재물, 이런 걸 다 약속하는 건데, 왕이 약속한 거니까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받아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백지수표 저도 영화에서만 봤는데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 많은 거 준다는 얘기잖아요. 발람은 이런 조건을 제시를 받고요. 발람은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였지만 22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도 만나게 돼요. 신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역해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거역하라는 얘기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이익들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발람은 여기에 흔들리고 있고요. 발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좀 반대되는 것,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막 절박하고 간절한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믿는 신앙과 반대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잘 대처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는데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상황 중에 그래도 한 가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밸런스 게임.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번 골라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삼성에 취직했는데 평생 주일 성수를 못 해요.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자녀가 평생 주일 성수를 하는데 백수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이런 게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런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적용점이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간절한 목소리들, 이런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발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발람의 말을 보면 잘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믿음을 잘 지켜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렇거든요.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어떤 조건, 세상의 그 조건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처럼 보이기도 해요. 19절에 보시면 밤 동안 여기 묵으면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그래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초반부에 읽었던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고 가서 저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이들에게 밤새 기다리라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덜하거나 더할 상황도 없어요.
여기에 발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건데요. 발락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을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올 것이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거짓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드러나는 말로만 보면 18절에는 물질에 안 흔들리고 믿음을 지킬 거다,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을 거다. 1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 번 더 물어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왜곡하기도 하고 어기고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또 물어보러 가고 있습니다. 속에 자기의 욕심이 있었으니까. 발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는 이 심리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짜 신앙을 감출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좋은 신앙인 같아도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처럼 자기 욕심, 탐욕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처럼 하는 그 말, 이 말처럼 그 신앙이 그런지를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을 담아내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발람은 자기 욕심을 포장해서 돈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20절에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탐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거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번복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알아듣기 힘들게 말씀하시는 거거나 뭐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 이게 저는 묵상하다가 매우 궁금했는데 여러분도 매우 궁금하셨죠? 네. 매우 안 궁금하셨던 분위기인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왜 가라고 하셨을까? 전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는 발락 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가능성 하나입니다. 돈과 주위에 눈이 먼 발락의 마음을 강제적으로는 막지 않으셨다.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측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의 길로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가라고 하시는 것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뉘앙스는 가지 말라고 해도 너 갈 거잖아, 이런 뉘앙스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뉘앙스면 가라는 건가 가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뉘앙스를 느꼈으면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을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20절에 담겨 있긴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맞기도 해요. 근데 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는가? 20절에 진노하시거든요. 22절에 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냐면 20절에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거셨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악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게 지금 발람이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조건으로 거셨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하는 말, 이걸 지킬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상에게는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발람이 여러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우상에게는 늘 그런 식으로 섬겨온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바치던 재물을 바치던 뭔가를 바쳐서 우상에게 최선을 다하면 우상이 그 마음을 바꾼다. 이게 신을 섬겨오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우상 섬기던 거랑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바탕도 있었고 민감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진짜 어떤 말씀이고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지 잘 알아듣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면밀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20절에 그 조건을 거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또 왜곡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헷갈리게 하신다라는 장면들 몇 군데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인가 싶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여자친구 언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자친구가 한 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 버려주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속에 그 마음과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하는 영적 민감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민감함을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있는데 큐티책입니다. 생명의 샘가. 하나님과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속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과 사이에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들 잘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언어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우리의 내면을 좀 깊게 파고 파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 제가 살면서 가끔씩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제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면을 자꾸 파게 돼요. 파서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온유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파고 파서 막 끝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걸 보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사람의 내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까지 해봤어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되게 극단적인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의 내면을 좀 살펴봤던 기억도 납니다. 내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파고 파다 보면 죄인된 나의 연약함,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나의 연약함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춰내다 보면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지면에 덮일 정도로 주십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고 씹으려고 할 때 다 죽이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행동,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언어는 용납이고 은혜인 것 같거든요. 고기 달라는 너의 요청을 내가 들어줄게, 이런 것 같습니다. 고기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 고기 사건 뒤에는 탐욕이라는 분명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11장 4절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메추라기를 내렸을 때 근데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면을 파고 파봤다면 탐욕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럼 안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자기의 내면 팔 것도 없이 그냥 한 커플만 좀 벗겨보면 자기 말로 포장한 탐욕, 이런 물질에 대한 마음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발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속을 한번 잘 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는 겉과 속이 같아지는 신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한 단계 높은 기준을 하나 얘기하는데, 겉보다 속이 더 뛰어난 신앙을 목표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 더 든든하고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겉도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라요. 발락의 모습,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비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우리의 앞에서 일하시고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발락 같은 모습이 있는지 발람 같은 모습이 있는지만 돌아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 되셔서 앞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